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방선호 장로님의 일터행전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의 안쪽에 띠지에 보면은 1983년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29년 주요 보직을 거쳤고 2012년 상무이사로 퇴임 후 계열사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16년부터 명지대학교 사무지원처장 겸 법인사무국장으로 일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 어떻게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크게 6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에서는 일터와 신앙은 둘이 아니다. 2부에서는 예수님이 내 일터에 출근하시면, 3부에서는 일터에서 소금이 되고 빛을 내려면, 4부는 일터 사역자의 세 가지 역할, 5부는 일터 사역자를 성장시키는 종합 비타민, 6부는 일터 사역자를 완성하는 인생 태도. 제가 이 책은 2018년도에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리뷰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읽었어요. 사실 저는 프리랜서로 20년 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직장 생활과는 큰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로크미디어라는 출판사에서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18년 정도 그 한 출판사에서만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그 생활을 하면서 여기가 내 직장이구나. 근데 내가 직장이라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나의 계약 상대로서만 출판사를 대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크미디어 출판사에서 거의 17년, 18년 이 정도 소속됐고 거기서 한 180권 가까이 책을 출판한 것 같아요. 보통 웹소설 작가들은 한 작품을 내면 다른 출판사로 옮겨가거든요. 또 다른 출판사랑 계약을 해야 자기 몸값을 올리고 계약 조건도 좋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을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의 사역지라고 생각했고, 이게 여기가 그냥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출판사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이 자리를 사역지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그냥 머물기만 했던 건 아닌가? 뭐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 친구가 이직을 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뭐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가 좋은 조건, 자신의 바람 뭐 이런 걸 이유로 이직을 희망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옮겨갈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뭔지, 이전 직장을 마무리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뭐 이런 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직장 내에서 혹은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조금씩 변화하는 것, 뭐 완벽한 걸 추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좀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보시는 그 길에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 뭐 이사를 하든 직장을 옮기든 우리가 선교사여야 선교지를 택하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사를 하든 직장을 옮기든 뭐 그곳을 나의 사역지라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 일터 행전은 직장인을 위한 신앙 지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읽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 적힌 대로라면 우리는 직장 내에서 꽤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지침서가 확실하고, 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일터와 신앙을 우리가 좀 구분되어 생각하는 것. 일터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다가 일터에 가면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되게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자.
또 그런 구분을 하지 말자. 사역지도 아니 우리가 일터도 사역지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는 장소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자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좀 유의했으면 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대학에서 숭실대에서 이제 학생들 성적을 매기다 보면 애쓰는데 엄청 애쓰는데 성적을 줄 수 없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또 보면 별로 애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좋은 성적은 가져가는 그런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애쓰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또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에 또 평가 내용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그 평가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모두가 유능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을 느끼게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다 보면 내가 유능하려고 애쓰는 것, 발버둥 치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적어도 최소한 그런 것이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주긴 어려울 거예요. 물론 솔로몬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실히 일하는 건 맞아요. 전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자도 그렇게 주장하고. 근데 모두가 솔로몬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류의 책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생의 궤도를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이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한 2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웹툰이 아니라 웹소설 작가이다 보니까 이 독자의 반응에 따라서 수익이 너무 달라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쓴 작품이 실시간으로 랭킹이 막 나옵니다. 뭐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플랫폼에서 랭킹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 랭킹이 막 오를 때는 막 득이양양했다가 그게 랭킹이 뚝 떨어지면 정말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고 내 인생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 글을 못 쓰지, 내 작품 정말 쓰레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스스로를 엄청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되는 작품이 있고 안 되는 작품이 있다 보니까 한 작품 한 작품 할 때마다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되게 불쌍해 보여요. 이처럼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안을 딱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다, 최고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더라고요. 그런 죄책감 같은 거를.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성공을 추구하면 우리는 성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는 주어지는 것일 뿐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왕이면 성공한 사람이 높은 단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서 성공했습니다. 혹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사실 이런 거는 엄밀히 따져보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바랐던 유대인의 욕망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사는 거죠. 저자도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해 나가요. 물론 이게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충돌하긴 하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일터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야 된다라는 얘기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어쨌든 이거는 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서의 교본, 이런 걸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개된 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거창 고등학교의 직업 10개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1개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10개가 있대요. 그 거창 고등학교에는. 그래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사실 이 내용대로라면 성공과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에 나온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으로 오시지 않고 낮은 곳으로 오셨고 이 기독교는 정말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종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성공을 위한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책이라고 보기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보면 어떤 분에게 추천한다고 돼 있냐면 직장과 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정리하고 푼 분,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과 융화하는 지혜를 배우려는 분, 일터에서 소중한 복의 통로가 되고 인정받기 원하는 분,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 완전한 성공,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속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의 평판이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혹은 어디에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 어디서 일을 하든 아니면 어디서 공부를 하든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 북튜버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시작했어요. 하다 보면 늘겠지라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 북튜브를 매번 촬영하면서 마무리 지을까 하다가 마지막에는 기도를 하고 마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기도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장소에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 사막의 물길을 내는 것처럼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역지에서도 주의 기적이 일어나길, 선교지에서의 기적이 내 삶에서도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를 위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